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밖에 없는 시간표. 물론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일생이지만 올 한 해 2023년은 또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먼저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영에 속한 자,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영에 속한 자의 역할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또 그때그때 이렇게 활동을 하죠. 분쟁도 하고 불신앙하고 또 세상 따라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영의 세계를 아는 자, 그리고 원죄를 아는 자, 구원의 유일성을 아는 자. 우리는 늘 너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의식주의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확인해라 이렇게 주셨는데요. 영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리고 영의 축복의 일을 확인해라. 그리고 후대와 세기를 살리는 일에 그것을 보고 특별히 393 기도해라. 393 기도 속에서 우리 최고의 응답을 또 최고의 축복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예배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393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정리되어진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로 오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방언도 있고 뭐 번역도 있고 있지만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네 가지라 그랬죠. 사랑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스톨게이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 우리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 연인과의 사랑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른 앞에 있는 사랑과 차별점이라면 다른 것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연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 주셨는데요. 제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왜요?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제자는 속단하지 않는다. 남은 것을 더 받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또 오예배 핵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또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의 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고의 은사, 아가페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렘넌트가 제자가 되어지도록 사명을 가지도록 전달해야 되겠다. 조금 연결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한 번밖에 없는 훈련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시간표이지만 한 번밖에 없는 훈련. 특별히 우리 이번 2023년 여름 학예 훈련들이 물론 내년에 또 뭐 전쟁이 안 난다 그러면 WRC 하겠죠. 뭐 또 별일이 없다면 여름 성악교육 하겠죠. 뭐 중고 학예 수련회도 뭐 또 겨울에 되면 학예가 아니라 동계 수련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특별히 기도하고 좀 누리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WRC와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중고 자체 수련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날짜를 좀 알려드리자면 WRC는 올 8월 초에 8월 첫째 주에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는 5일 8월 5일 토요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고자체 수련회는 8월 3, 4일 목금. 어떻게 보면 지금 WRC 기간 중에 마지막에 이제 중고자체 수련회 함께 되어지고요. WRC 끝나고 그 다음 토요일 날 핵심 토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왜 수련회가 중요합니까? 왜 훈련이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 날 옥포 대첩 축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옥포 와가지고 거제도 와가지고 제일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진 찍는 데도 만들어 놓고 뭐 굿즈 막 물건 파는 데도 있고 이게 하여간 뭐 옥포 왔으니까 제가 드디어 옥포 사람이 됐구나, 거제도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좀 느껴졌고, 주일날 우리가 교사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마치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한 7시 반쯤 됐어요. 반쯤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옥포 축제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갔다 왔잖아. 어제 다 보고 왔는데 오늘 왜 가야 되지? 이랬는데 어제 안 하던 오늘 불꽃 축제가 오늘 한다는 거예요. 불꽃 축제. 그래서 제가 하여간 지금 새싹이도 임신했고 또 이서도 지금 옥포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러니까 지금 안 갔다 하면 이제 아마 내년 옥포 대첩 축제 할 때까지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가지고 피곤하지만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어제 토요일보다 주일 더 많이 왔더라고요. 막 꽉 옥포항에 사람이 완전 꽉 차가지고 더 많이 와가지고 하여간 신나더라고요. 재미있고 신나고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소풍 간다 그러면 나 내일 소풍 가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이런 사람 없죠. 나 소풍 가야 되니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소풍 가야 되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사람이 진짜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아주 특별한 시간, 중요한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이런 축제의 장, 또 소풍하는 시간, 기대되어지는 그런 시간. 평상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평상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시간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목사님, 사모님이 왜 수련회를 가셨습니까? 목사님, 사모님만 모이는 수련회, 목대원이라고 하는데 사모대학원, 목대원 왜 가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표니까 가신 겁니다. 제가 몇 번에 이 순서는 아니지만 제 나이대로 그렇게 하자면 처음에 중3인데 1999년 중고 합숙을 갔습니다. 갔더니 메시지가 뭐 사실 류 목사님이 하시던 것 같지도 않고 좀 어렵더라고요. 메시지가 뭐 막 외워라 그러고 성경 보라 그러고 뭐 포럼해라 그러고 그때는 막 포럼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테니까 뭐 포럼하는 것도 힘들고 뭐 외우는 것도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막 달달 볶더라고요. 막 볶고 그래 그 선생님이 포럼하시는 선생님이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뭐 영적인 포럼하고 뭐 성령 충만한 포럼하고 이래 하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이야 중고등학교 때는 싸움이 일장이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왼손잡이인데 사람들이 다 싸울 때 오른손잡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고 왼손잡이인지 모르고 딱 방심하고 있다가 자기한테 한 대 맞으면 간다면서 아주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니 그런 포럼 하는데 제가 그래 뭐 좋겠다면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 메시지 듣고 찬양하는 시간에 합숙 가가지고 메시지 듣고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 은혜가 오더라고요. 메시지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60억 인구 중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만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찬양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는데 멈추지가 않는 거 있잖아요. 눈물이 나는데 안 울어야지. 제가 막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눈물 막 흘리고 화장실 가서 막 세수하고 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막 그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시간이겠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은혜를 받으니까 다음부터 수련회 갈 때마다 이번에 가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눈물을 좀 흘려야 되겠다. 내가 답답하고 막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수련회 가면 그래 다음 수련회 갔더니 눈물이 나요. 다음 수련회 갔더니 막 눈물이 나고 그래 그때 말씀이 청소년 수련회 때 같은데요. 말씀의 한, 기도의 한, 전도의 한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 날이지 폐강 메시지 때는 수련회의 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좀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제가 마지막 날 밤에 렘넌트들 오셔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강당에 갔거든요. 가니까 수백 명의 렘넌트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 야 렘넌트들이 기도하러 왔구나. 그게 아니고 335 해가지고 재밌게 레크레이션하고 놀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기도하러 온 게 아니고.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때 2번 눈물 흘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눈물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그 다음은 눈물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잘 안 났던 것 같습니다. 2001년에 제가 중고 자체 수련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 이때 현장 캠프가 이제 유행이었는데 특별히 무속인 캠프 여러 그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라는 단어가 아마 딱 나오자마자 했을 거예요. 딱 나오자마자 했고 지교회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를 때 또 캠프라는 단어를 잘 모를 때입니다. 처음 나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캠프 하긴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하는 것이고 또 지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래서 전문교회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아이의 초등학교 앞에다가 떡볶이집을 차려가지고 떡볶이 팔고 또 요즘도 유행하는데 샤니 포켓몬빵 아십니까? 그 팔면서 그 학교 후문에다가 문방구 떡볶이집을 차려서 떡볶이 팔고 빵 팔고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 듣는 친구들 와서 공짜로 주고 그리고 막 영접 수백 명씩 막 영접하고 교회가 15명 있는 초등부가 150명 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막 하여간 그래 초등부 전문교회 그리고 무속인 전문교회 여러 전문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나눠가지고 캠프를 가는데 하여간 여러 교회가 한 4-5개가 같이 가가지고 한 50명이 캠프를 갔습니다. 갔다가 무당집 가니까 신기하잖아요. 아 저기 깃발 꽂아놓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뭐 남자가 화장도 하고 뭐 알아맞힌다 그러고 막 쌀 열어놓고 막 뿌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 다음 주부터 우리 월요일부터 무속전도 캠프팀들이 매주 모이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갈 때였던 것 같은데 2학년 돼가지고 야자도 째고 학교 공부도 안 하고 저녁에 월요일마다 야자도 째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50명의 아이들 중에 아무도 한 명도 안 왔어. 나만 안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갈급하지 않았는가, 시달리지 않았는가. 학생이 공부해야지 전도하러 무당집 찾아간다고 됩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무속인들 이렇게 찾아가면서 무당인들도 돌아오고 또 교회화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대구 있는 모교에 다니고 있는 중직자 또 자녀들 이제 딸내미는 간호사도 하고 아들내미는 뭐 이렇게 그 초등학교 때 엄청 말 제일 안 듣는 랩런트였는데 영도라고 영도야 맨날 초등학교 시간에 혼나고 하여간 그런 무속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어떤 집은 대골 같은 집에 사는 무당인도 있어요. 뭐 그냥 한 집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막 집 뭐 나무 뭐 큰 나무 큰 돌 이렇게 해놓고 막 돈 자랑하고 애들 앉혀놓고는 야 이게 내가 누구한테 받은 수백만 원짜리 나무야 뭐 돌이야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다리 밑에 우리 고가다리 있죠. 고가다리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보면 옆에 이제 조그만 그 상가 같은 건물 같은 그런 데다가 딱 무당집을 차려놓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조그만 집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적어놨냐? 천하대장군. 우리 가면은 우리 아이들 뭐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 큰 하늘에서 최고 큰 신인데 지금 아직 내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복을 덜 받아가지고 그런 것이다. 뭐 하면서 하여간 무당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소통. 우리가 복음 들고 이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한 10명 중에 9명은 문전박대합니다. 1명 정도 들어와서 얘기하고 또 그 중 10 중에 1명이면 10 중에 1명이 또 연결돼가지고 지속되어지고 뭐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애들이 있다.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전혀 소문이 안 납니다. 왜냐? 자기 믿고 있는 천하 대장군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옆에 사람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근데 특징이 또 뭐냐? 이분들이 소원, 어떻게 보면 목적, 목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큰 집에 살든지 또 그 단칸방에 살든지 내가 지금 신을 왜 모셨냐? 귀신인데 왜 신을 모셨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와 있는 이 우한들을 내가 잘 섬겨가지고 원한을 잘 풀어들여가지고 성불시켜드려가지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점치고 또 어떨 때는 한 번씩 산에 가가지고 집중기도도 합니다. 집중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희생양이 돼가지고 화를 다 맞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모든 게 다 깨끗하게 치워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대물림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들 소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데 너무 좋지만 나만 다 알고 우리 가족, 후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알려줘야지. 절대 하면 안 되지. 예. 맞습니까? 완전 반대죠. 예. 반드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 줘야지.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좋은 데만 가도 우리가 바로바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거제도에 와가지고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승은 사모님이 그런 걸 잘 찾는데, 저기 지세포 쪽에 가다 보니까 상상 호텔이라고 있어요. 3층에 이제 마틴 커피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삼면이 이렇게, 다른 카페들도 좋은 데 많지만 거기 이제 뭐 다른 경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꼭대기 언덕 쪽에 삼면이 이렇게, 왼쪽도 바다고 오른쪽 앞에도 바다고 오른쪽도 바다고, 그러죠.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갔다 와가지고 그때 장인어른 장모님 모셨을 때 한번 모시고 이렇게 갔더니, 장인어른 형님이 거제도 시골에서 불신자신데 계셔요. 우리 장인어른 한번 딱 갔다 오시더니 그 형님을 데리고, 형님 어디 가보셨습니까? 거제도 사는 사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디 모시고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또 하루 종일 얘기하시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데만 있으면 데리고 가는 거겠죠. 근데 이 무속인들은 네가 하는 것을 절대 안 물려줘야 되겠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50명, 100명, 200명, 손님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답이 없는데 그 답 없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 격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야 되겠구나,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명 계약을 그때 맺고 이제 RTS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뭔가 승승장구하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잘 그렇지는 않았겠죠. 2007년에 제가 처음으로 2005년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처음으로 WRC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합숙도 갔다 오고, 왜냐하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가 안 돼가지고 군대 갔는데 뭐 영접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락방 지속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던 배워왔던 전도가 안 돼가지고 고민으로 일반 합숙, 이때는 이제 중고 합숙이고 일반 합숙도 갔다 오고 WRC도 갔다 오고, 그래서 WRC 가서 또 많은 은혜, 또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선교 캠프, 필리핀 선교 캠프 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필리핀을 갔었습니다. 한 3-4번 갔었기 때문에 4번째 이렇게 필리핀 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기대하고 영어도 쓰고 비행기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니까 기대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한 건 있겠죠. 근데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캠프도 하고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캠프가 이제 뻔하구나. 내가 이제 웬만하면 알겠다. 필리핀 4번 가니까 필리핀 웬만하면 알겠다. 선교 캠프 웬만하면 알겠다. 근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밑에 아침에 한 6시, 7시 빛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왜냐면 이제 필리핀 가면은 비행기가 샥 내리는데 저녁인데도 불이, 초롱불이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끊임없이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이진 않죠. 근데 한국에 내렸다 오는데 아침인지 이게 저녁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빛이 막 환하게 비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빛이 전기불이라기보다도 복음의 빛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꿨구나. 140년 전에 들어왔던 이 복음의 빛이, 힘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게
거제도 아파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제도 상공에 부산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하여간 필리핀에 가니까 우리 혹시 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주교 그런 나라들이고요. 버스에 그냥 뭐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는 버스에 자기가 몰고 있는 차에다가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다 붙이고 다닙니다. Jesus is the King,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king 좋아하더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많이 없는데 king.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적어놓고 말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죠. Jesus is the Christ 하면서 뭐를 섬기냐? 마리아도 섬기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또 다르게 예수님도 섬기면서 마리아도 섬기면서 예수는 예수인데 또 짝퉁 예수가 있어요. 검은 예수. 예수님의 마리아도 있는데 마리아도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짝퉁 마리아. 짝퉁. 하여간 그래서 제가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신비, 율법, 또 능력, 박해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말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수련회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이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답을 내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 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응답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려가셨습니다. 누구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뭐를 한 거죠? 수련회가 아니라 리더 수련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채 속에서 옷이 빛이 나니까 베드로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의 답이 나는 리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밖에 없는 시간표. 이번 수련회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번밖에 없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가 첫 시간표,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표. 오늘 39절을 보니까 빌립과 네시가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시간표. 그리고 영원한 시간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일생이다. 인생이 일생이죠. 한 번 사는 인생, 일생. 어떻게 보면 80년, 100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영원한 80년, 100년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잘 아는 렘넌트가 나왔죠? 예, 다윗과 골리앗.
왼쪽 그림에 보니까 누굽니까? 다윗에게 아버지가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세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이것을 갖다 줘라. 그리고 천부장에게도 치즈 10덩이를 갖다 줘라. 쉽게 말하자면 다윗이 수레네를 간 거죠. 엘라 골짜기 수레네 갔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요셉이 어디 갔습니까? 애굽 수레네. 좀 오래 갔습니다. 한 20년 가지고 총리가 될 때까지. 사무엘은 수레네가 아니라 중고 합숙 교회 가가지고 자고 성전 옆에서 성교 옆에서 언약궤 옆에서 자다가 성전 안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바뀌게 됐죠. 우리 목사님 우리 자녀는 지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걱정인데요.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렘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러 가겠다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 바울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믿고 그 이상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 갑니까? 다메섹 수레네. 우리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제 얘기입니까? 아니죠. 류 목사님 어머니가 방황하고 방탕하고 있는 류 목사님 발을 잡고 새벽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시대적인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에 또 그 응답받는 렘넌트들을 키우는 변화시켜지는 그런 올 여름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를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헤롯 왕이 잘 아시죠? 헤롯 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까 나왔던 변화산에 올라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이미 죽였고 또 누굴 붙잡아 놨어요? 베드로도 내일 아침이 되면 죽게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옥이 무너지고 베드로가 풀려나고 헤롯이 충이 먹어 죽는 그런 시간표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특별히 하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결론적으로 만남의 축복.
이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한 번 보고 처음 봤죠. 처음 한 번 보고 또 처음 보고 또 다시는 보지 못하더라. 근데 그것이 영원한 시간표로 지금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번 여름 훈련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의 만남, 선배와의 만남, 또 WRC와 또 리더 수련회 같은 경우는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겠죠.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 나의 것을 분명히 찾고 발견하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한번 아까도 기도했지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목대원, 목회자 대학원, 또 사모 대학원 진행되어졌고요. 목사님, 사모님 내려오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 부부 수양회는 또 다음 주 월화수에 진행되어지고요. 리더 수련회가 7월 말, WRC는 8월 초, 우리 중고 수련회가 8월 3일, 4일, 여름 성회학교가 8월 5일 토요일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 시간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유재 장로님, 김인섭 집사님, 안숙자 집사님, 김현태 청년, 최재웅 성도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병원 수련회, 우리 병을 가지고 하나님 집중의 시간으로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훨씬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또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내려오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2023년에 하나님 여름 훈련으로 수련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귀중한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여름 학예 수련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또 기도와 전도와 또 선교에 답을 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답을 낼 수 있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또 우리가 받은 또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변화시켜줬던 그 복음이 또 하나님 후대와 미래와 렘넌트들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로 또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식으로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수련회를 통해서 또 수련회 헌신하시는 봉사하시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7명의 렘넌트들이 변화되어진 일에 쓰임받았던 우리 부모님들과 지도자들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밤에 또 이 여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먼저 힘을 얻는, 먼저 능력 받는 저들이 되어져서 많은 렘넌트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시간표로 또 2023년을 불러주시고 또 2023년 하기의 훈련의 흐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시간표 가운데 또 변화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또 전도와 선교와 또 사명의 답을 내는 렘넌트가 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백배 천배 만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